열성으로, 그런 제목으로 우리 잘 아는 라오디게아 이 본문을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경청하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는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 이 결혼을 허용하는 결정을 대법원에서 내렸어요. 그러자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백악관에서 환영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물결이 우리 한국을 강타했어요.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문제 놓고 동성결혼 반대,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낳습니까? 문제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지금 작금의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느 초등학교는요, 학생 수가 한때는 7,000명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200명으로 줄었대요. 그 학교만 그러겠어요? 학교의 수가, 학생의 수가 줄어가요. 여러분, 저출산 문제로 나라가 없어질 위기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에요.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교회마다 주일학교 없앤 교회가 부지기 수입니다. 우리 노예도. 여러분, 동성결혼을 하면 결국 가족이 망하고 학교가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미국 대법원이 왜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했을까요? 왜 미국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그것을 기둥 같은 이정표라고 대환영을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압력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것과 무역과도 또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혹시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성경의 말씀처럼 인류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알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심판을 받은 그 도시를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로님들, 안수집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해. 왜냐하면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많지 않은 식구들이 말씀을 깊이 있다가 깊은 묵상의 기도를 하다가
어려운 시련이 있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신앙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가슴에 불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개혁교회 출석을 잘 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기존 교회를 이탈해서 이단 교회로 가버려요.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통일교 장로입니다. 한때 장로교를 나갔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통일교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맞지 못해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로 신천지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면 그러지 않아요. 요즘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돌아와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유대인들도 만나는데. 저는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나오디 교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나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해드리면서 코로나 3년 반 동안의 기간을 거치고 모든 우리 한국교,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 교회들이 전부 반토막이 났어. 재정적으로 어렵고 다들 힘들어. 예배 스타일이 달라지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지 않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참 어려운 때를 교회가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타개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나오디아 교회를 우리가 시대의 조류에 밀려서 떠내려가면 되겠어요? 환경에 우리가 자초가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해야지. 이 나오디게아 교회는 필라델피아 남동쪽 약 40마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나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메언도 강변 계곡을 이렇게 쭉 가다가 동쪽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포지션을 잡고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위치가 참 좋아요. 넓은 광활한 확 열려있는 광활한 대지의 길가에 세워져 있는 교회. 저는 여러 번 갔으니까요. 인솔에서 성지순례를 인솔해서. 그런데 하나 좋지 않은 게 물이 안 좋아요. 석기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수로로 물을 대서 받아서 사용해야 돼. 그런데 이 교통이 대단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업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이곳은 라오디게아는 윤기나는 그런 이제 검정색 모직물, 옷감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했어. 목화가 유명했던 곳입니다. 안지를 고치는 우슬로도 의과 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는 대단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를 책망할 때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시더라고요. 참 주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칭찬과 격려를 하세요. 책망이 없어요. 아주 스탠다드 교회. 에베소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어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격려나 칭찬이 전혀 없는 책망만 있는 교회였어요.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에 정확하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주셨지만 이 교회는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개혁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리라. 질책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교회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머리신앙으로만 유지되고 있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성도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소망 성교교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체험을 많이 해석했습니다마는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타성이에요. 타성.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는 이렇게 신랄한 책망을 통해 강한 불쾌감, 이 교회를 향한 불쾌감, 그리고 역겨움, 이걸 예수님은 표출하셨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자, 그 다음에 왜 그런 이 타성이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미지근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행위가 아니라 행위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어요. 자기 딴에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를 안다고만 하시고 다른 교회들처럼 무엇을 잘했다, 무엇을 했다 이러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행위가 한 가지도 없어. 열정이 없는 교회가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을 만들어내겠어요? 많은 행위들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도 주님이
칭찬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 자기 살기가 바빠. 부자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두 미지근한 상태의 행위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 폴리스예요. 폴리스. 시가지를 폴리스라 그래.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그리고 위쪽으로 에베소. 그 사이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이 귀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물을 저 먼 곳에서 수로로 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목화의 성이라고 일컫는 히에라폴리스, 빠묵, 일명 지금의, 한번 따라할까요? 빠묵갈래. 지금의 지명은 빠묵갈래. 목화의 성. 왜 목화의 성이? 목화를 쌓아놓은 것처럼 하얘. 거기는 온천이, 물이, 뜨거운 물이 쾅쾅쾅쾅 솟아나. 거기에 침전물이, 온천물의 침전물이 하얗게 굳고 그래서 온 산이다. 그래서 목화의 성이라 그래. 그래서 그 샘솟는 뜨거운 물을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수로로.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 뜨거운, 그 손을 넣을 수도 없는 뜨거운 솟구치는 뜨거운 물이 도간의 수로를 따라서 약 8km 이 라오디아 교회까지, 근처까지, 시내까지 오게 되면 이 물이 뜨거운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손을 넣으면 미지근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식어버렸어. 미지근해. 예수님은 이걸 하셨어요. 히에라폴리에서 출발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 식어버린 미지근한 물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결부시켰어요. 똑같아. 너희 믿음이 이 물과 똑같아. 미지근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뜨거운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 차가운 것은 복음에 대해서 불이 붙기는커녕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덤덤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예수님은 이런 미지근한 물과 같은 라오디아 교회를 토해버리시겠다. 토해버리시겠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말은 아직 자라면서, 새신자가 자라면서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판단력이 흐린 분이 아니세요. 자라는, 이제 막 처음 믿어 자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잘 자라도록 지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미지근하다, 여기서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믿은 지가 오래되고 신앙의 연절은 오래되었지만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 행동을 통해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9세기 최고의 명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영국의 유명한 18세기 유명한 목사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적절한 말을 설교했어요. 나에게 12명의 뜨거운 사람을 주시고 나를 런던 어느 지역에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나와 12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와 적막한 땅으로 춤을 추게 할 겁니다. 완전히 변화시키겠대요. 12명 가지고. 그러나 나에게 믿는 둥 마는 둥 결단력도 없고 간시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단지 열정 있는 사람들, 진정성 있는 사람들의 뒤를 잡아당기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일하는 사람을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일만 한다는 거.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커요. 열정 있는 사람과 차가운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방해물이 되는 거죠. 교회 방해물이 되는 거.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나 진실하고 열정적인 신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약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손에 있는지라 하나님은 그들을 지원하시죠. 미지근한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체험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두 번째로 역겨워 포함, 역겨워. 계시록 3장 16절 아까 우리 읽었지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과연 주님은 토해버리실까요? 그래요. 계시록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 하나님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예. 책망이라는 말은 말로 이렇게 말을 통해 하는 거고요. 징계란 행동, 액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징계는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토해버리실까요? 예스입니다. 유럽 교회를 한번 좀 볼까요? 유럽 교회 위대한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된 영국 한번 볼게요.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톤, 허드슨 테일러. 말만 들어도 세계적인 유명한 선교사들을 배출한 영국 교회가 자금에 다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 버려요. 세상에 유럽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 이슬람 사원들이 곳곳에 세워졌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맘모스 교회들이 술집이나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곳으로 다 팔려가 버려요. 예수님이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의 자상. 왜 체험하지 못하는가? 교만. 나는 부자인데 가진 게 많은데
거짓에 속고 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했을까? 나는 부자이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자기가 했대요. 자기 힘으로 부유해졌다고 그래요.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곱의 양떼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생명도 아버지가 주신 거고 우리의 가족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지식도 아버지가 주신 거, 우리의 지혜와 기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일터 아버지가 주시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또 가지고 가지 못해. 땅 한 평도 내게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운 사회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부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부유해지면요, 이 풍요의 자장가를 듣고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살려주세요. 갈급해요. 하나님을 갈급해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다가 부여해지면 은혜보다 내 실력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거듭되는 동안 깊은 잠에 영적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혹시 여러분 혹시 교만에 빠져 미지근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 때도 뭐 새로운 게 좀 없나? 성경 66권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죠? 늘 듣던 소리 하고 있지. 인내, 교만이고 종교적 타성입니다. 내가 듣는 설교를 다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요 근처에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생로병사 관점에서 보면 실로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림자와 같은 사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만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 뿐만 아니라 교만은 따라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빠져나간다. 그분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어야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살맛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어요. 파워가.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교만하면 생명력이 저분을 의지하는 거. 저분이 공급을 안 하셔요. 네 번째, 왜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단 한번 볼까요? 진단. 위어스비 목사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들의 물질적인 부여와 번쩍이는 통계, 좋은 장점들이죠. 통계가 사실은 썩어져 가고 있는 시체를 감싸고 있는 수의였다. 그래, 수의.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 그런 것들이 다 수의였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7절에서 가련하다는 것, 가련하다 그랬어요. 라오디 교회를 보고. 남들이 볼 때 참혹하고 처절하대요. 처절한. 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60의 눈은 떴으나 그런 세계를 보지를 못해. 예, 영적 눈이 멀었대요. 그런 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나오디아는 옷이 많다 그랬죠. 옷이 많은 유명한 카페트. 터키를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카페트가 참 좋고 많습니다. 옷가며 유명한 옷과 카펫은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그 교회가 벌거벗고 있대요.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소재로 책망을 했어요. 다 미지근해. 옷이 많아. 옷감이 많아. 그런데 벗고 있어. 금융은행도 있고 돈이 꼬이고 모이는 곳인데 가난해. 너 통장에 돈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가난해. 벌거벗고 있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단하셨죠? 두 번째로 분위기를 바꿔서 열성.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게 토여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니까요, 교회를. 다성을 버리고 열성을 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내게서 살아요. 뭘 살까? 조금 이따 보자. 상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사.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곧 나누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 금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 순수한 거짓도 없는 순수한 믿음을 말해요. 순도 8천도에서 그린 순도 99.99%의 성금처럼 순수한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은행에 돈을 많이 가진 것은 부자지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그걸 부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금을 사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순수한 믿음을 사네.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서 흰옷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이신득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믿은 지가 오래돼서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칭의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어 그 하얀 옷을 더럽히고 말았어요. 더러워요, 옷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화의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 성화의 옷을 사서 입으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옷에 더러움이 많이 묻어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때를 묻히면 신앙의 열정이 빨리 식어버려요. 전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으니까. 세상에서 때를 묻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 거룩을 유지하고 기도하며 울며 이런 사람은요,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어요. 옷을 더럽히고 사는 사람은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부담 넓어요. 옷을 더럽혔으면 빨리 교회로 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옷을 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힘이 위로부터 임합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슴에 열정이 생겨요. 불이 생겨요. 불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에 불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러워져 있으면 온갖 것을 만사가 귀찮아요. 청소. 왜 내가 교회 청소를 해야 돼? 봉사?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가슴에 불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지금 너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흰옷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래요. 안과대학이 있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자기들의 처절한 상태를 보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눈을 밝히는 처방이 무엇일까요? 그 처방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자신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살아요. 세 가지를 살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대요. 나와 교제하래요. 그리고 누구와 교제하라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래. 기도로 교제하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중요한 얘기.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시고 순금과 흰옷과 안약을 파시기 위해서 장사로서 시장에서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세 가지를 아무도 사가지 않아. 해는 떨어지고 사방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서 더 이상 소리 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주섬주섬 싸가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예수님 성화를 보시죠. 지금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최고의 만찬을 하십시다.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하셔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눕시다. 그리고서 문을 두드려주는 거야. 세 번째, 열심을 내려요. 타성에 빠지면 결국 망합니다. 개인도 망해요. 사업도 망해요. 교회도 문 닫아요.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코로나 때요 2, 3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많은 문을 닫았어요. 교회 몇 개? 몇 개라는데 통계를 확실하진 않아요. 고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타성을 버리고 열성을 회복하자. 신앙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가슴이 불타는 신앙, 둘째는 냉랭한 가슴, 세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 시간이 돼서요 말씀을 접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자기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자신을 좀 봐주지 말고 엄격하게, 나를 봐주지 말고 엄격하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만일 미지근하다면 오늘부로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요. 옷이 더럽혀 있어서 내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 회개를 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로. 믿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뜨겁게 열정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소망 성기교회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